가시에 찔리지 않고서는 장미꽃을 모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귀한 것을 모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은 금의 시금석이다. 불을 가함으로 해서 금에 있는 불순물들을 따로 구별해내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역경은 강한 사람의 시금석이다. 고난과 어려움과 이 시련들을 통해서 과연 그가 강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낸다고 하는 말입니다. 인생은 고난과 시련을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성경 말씀은 많은 지혜를 줍니다. 그 중에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다는 말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신학자들은 100년에서 120년 기간을 거쳐서 산 위에 방주를 만들었다고 추정합니다. 경험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물 위에 뜨는 배를 만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그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그 고난을 지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물에 대해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욥은 많은 그 재산들과 자녀 10명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는 피부병으로 인해서 그 괴로움이 악창을 기왓장으로 긁어야만 되는 이러한 고통도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자 고난이 지나고 난 뒤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시기 때문에 고통 없이 그 십자가에서의 창에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과 그 피를 흘리시며 온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 일을 쉽게 한 것이 아닙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처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고통이 지나고 난 뒤에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보혈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마다 죄에서 사함을 받는, 죄가 없다 일컬음을 받는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첫째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들을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죄의 길에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킨다는 말씀입니다. 학생들에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 노는 것이 좋지만은 어려움을 지나서 성장하게 되고 일하는 것이 좋은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지요. 그래 노는 것이 좋다 해 하지만은 이 노는 것이 지나치게 되면 결국에는 방탕과 타락의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끝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지만은 영의 이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여러 계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은사에 많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몸에 가시와 같은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있는 고통이 있음은 나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유익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삐뚤어진 길에서 우리는 바른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잠언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녀를 사랑한다면 삐뚤게 나아갈 때에 초다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려라 죽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육적인 이 문제를 통해 지금 오늘날 세상에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자라나는 아이들의 잘못된 것은 혼을 내어 정신을 차리게 하고, 자라나서 옳고 그름을 바로 알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녀들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고난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됩니다. 안일 무사하고 평안만 추구하는 삶에서는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자극을 받고 고난과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고난이 오히려 그 어려움과 시련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도록 심한 이 고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이러한 고통과 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고통과 시련이 컸으면 이처럼 고백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난과 시련과 이 어려움들은, 이러한 역경은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리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의뢰하는 중심 앞에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고난이 오히려 계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고난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나그네의 삶을 살며 객지에 사는 사람들은 건강할 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병들어 몸이 약해졌을 때에는 고향과 부모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곤란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곤란 중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뛰어들어서 지금의 곤란에 오히려 잘못된 것을 바로하고 새로운 출발의 계기,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